그래서 44장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셉이 준비한 그 시험이 있었죠. 그 베냐민에게 일부러 그 은 잔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전에 첫 번째 예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시몬을 내두고 돌아갔습니다. 네, 요번에는 베냐민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아야 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지금 보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에서 지금 유다가 어떠한 식으로 반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너무나도 학자들도 얘기하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고백을 합니다. 이 4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그 베냐민에게서 그 잔이 나오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베냐민만 보내지 않고 온 형제들이 다 같이 예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총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셉이 그 유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총리께서 무슨 말씀을 내가 드려야 할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하고 또 우리의 이 죄가 없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입증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는 이러한 사건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고 하는 이러한 신앙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풍조대로 그것에 대한 익스큐즈를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내가 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초이스가 우리에게 앞에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유다가 보여줍니다. 유다는 진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자기네들이 지은 죄, 이러한 모든 것을 속임없이 진실로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복받침을 참아야만 했었던 이러한 참고 기다렸던 그 일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게 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러한 유다의 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잔을 훔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베냐민을 감싸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요셉을 버렸던 것과 같이 그 베냐민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하는데 그런 일들이 내게 있을 수 없다. 오직 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말할 때 짐 속에서 발견된 자만 노예가 돼야 한다. 라고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요셉에게 나가서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 총리님께서 한 말씀 드릴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노여요 마십시오. 총리님은 파라오의 만큼이나 높으신 분입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는 너희 처음에 만났을 때 너희에게 형제가 있느냐 너희에게 아비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돌아갔었을 때 돈을 그 안에 자료에 있는 것을 알면서 돌아가서 그 돈도 우리가 돌려주었다라.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잃은 라헬의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요셉을 잃은 거죠.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했었는데 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는 그 말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가 이제 허락을 해서 보내는데 자기가 거기에 목숨을 우리들이 걸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죽여도 좋다. 자기 아들을 하는 맹세를 하고 내가 여기를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은 절대로 여기다가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그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잘못했던 그 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진실된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족들이 이제 예굽으로 와야 하는 그러한 이주할 수 있는 그 허락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실이 아니고 항상 둥글둥글하게 얘기하고 그 둥글둥글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뭉뚱거려서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점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관계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혹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유다의 이 아름다운 이 고백은 처음부터 일어난 일을 자세하고 섬세하게 있는 그대로를 성실하게, 그렇죠, 성실하게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말하고 있으면서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그 마음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기네는 은잔을 훔친 적도 없는데 그것도 왜 또 하필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 짐 속에서 나온 그 억울함, 청천벽력같이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 앞에서 침착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를 예드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자기가 생각해서 일을 생각하고 만드는 일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저 총리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44장에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진실만이 우리가 서로에게 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실하셔야 합니다. 그 진실을 자꾸 왜곡시키거나 또 그 진실을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훈은 뭐였습니까? 자신을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죠. 그건 뭐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베냐민을 냅두고 빨리 주랑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 승리의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교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합니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인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정말 기본이 되는 이 진실로 모든 것이 다 통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맞춰서 살려고들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서 그것을 비유맞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실만이 필요합니다. 근데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핍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이 역정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을 쌓으면서 내가 내 몸에 습관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자꾸 타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은 그냥 저절로 눈이 싹 가리면서 타협하는 걸로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협하는지 뭐 하는지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본인은 절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은 알아요. 그게 거짓말인지. 근데 본인들은 모릅니다. 왜? 그것이 자기의 삶 자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나도 모르는 행위들을 자꾸 하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지나고 보니까 또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만약에 그런 거를 안다면 또다시 그 경험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 거북이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2마리에서 둘이서 싸워요. 가끔씩. 그래서 한 거북이가 다른 하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근데 어느 날 꼬리를 물렸어요. 그 꼬리가 물린 지가 벌써 1달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물렸는데 우리 큰애가 떨어뜨려 놨어요. 계속 꼬리를 물려서 도망만 다닙니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저녁에 우리 큰애가 보고는 아직도 물고 있는 걸 보고는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고 난 뒤부터 얘는 꼬리를 감추고 매일 도망 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 또 하나의 거북이가 오면은 그냥 이걸 본능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녀요. 막 도망 다닙니다. 가까이 오기만 하면 꼬리를 감춰요. 이거는 뭐예요? 본능으로 벌써 이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것을.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보다 더 나은 감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꾸 자기 자신이 실패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습관에 연연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아픔을 이미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처럼 되는 노릇도 없고 사람 관계도 깨지고 이러고 살는데 그거를 거듭거듭 한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 중에 뛰어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바보 같은 것을 왜 자꾸 합니까? 우리가 어저께 큐티에서 보면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죠? 4장에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어제 큐티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연약한 자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똑같은 일을 자꾸 저질러도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뭔가 삶은 잘 안 풀려. 뭔가 이상해. 근데 그것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너무나 몸에 배어가지고. 거북이도 한 번 꼬리를 물렸는데 10몇 시간 아마 물려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쩌면 10시간 정도는 리밋. 근데 그 정도 물린 거 가지고도 뭐 한 해만 오면 그냥 꼬리를 감추고 막 옆으로 막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옆으로 오는데 우리가 먹이를 좀 막 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오면은 얘는 먹이도 못 먹고 막 도망다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또 막 쫓아다녀요. 또 그리고 밑으로만 다녀. 왜? 제가 뭘 무서워하는지 알잖아요. 꼬리 물리면 무서워하는 거 아니까. 근데 얘는 막 도망다닌다. 하물며 거북이도 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데 자기를 보호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는 오직 진실만이 통합니다. 여러분들 진실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44장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것을 유다가 합니다. 우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계통으로 태어납니까? 유다로. 유다가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이루도록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45장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진실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고 나니까 그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다 나가라 그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고 있었어요. 요셉은. 요셉이 왜 자기 동생에게 장까지 숨겨가면서 이러한 괴계를 꾸밀까? 라고들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그 형제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만 하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라면 내가 무슨 시험을 받고 있는지를 알 거예요. 요번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이거는 무언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지만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의 태도를 지금 보시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배운 것만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너무나 쉬운 거 줘요. 다 말해주고 이미 다 예언해 준 다음에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모스에서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경고해 주시고 시험을 보십니다. 절대로 그냥 급하게 주시지 않으세요. 항상 가리킨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러면 넘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 다음에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거를 넘어서게끔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렵지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주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너무나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도 답을 아는데도 시험을 못 봐. 여러분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식하고 미혹받은 자잖아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말을 하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말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이 옛사람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무식해져요. 왜냐하면 몰라. 이거 모른다는 건 뭐예요? 무식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마음을 어디다 뺏겼기 때문에 미혹을 당했어요.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너무 크게 소리를 내어 울기 때문에 그 하인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형제들이 너무나 놀랬겠죠. 얼마나 놀래리는, 상상조차 못하는 20년간 잊어버리고 살면서 항상 마음속에 죄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파트를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그 요셉이 나라고 항상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죄를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있었잖아요. 그 요셉을 자기네가 죽인 거에 대해서 팔려서 어딘가에서 죽었겠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죄로 살고 있었던 이 형제들의 이 죄에서 벗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형들은 너무나 놀랐는데 다시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하면서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여러분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뭘 합니까?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요셉입니다. 다시 한번 찌르죠. 나를 팔아먹었던 그자라는 거를. 둥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둥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한다 그러죠. 그런 대화하지 않습니다. 뭉뚱거리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상대가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그자의 그 마음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라 그래? 하지만 그 요셉이라는 거야. 당신이 나를 팔아먹은 그 요셉입니다. 형들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마음 아파하잖아요. 두려워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마음도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누가 이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죠. 유다도 대단하고 요셉도 대단합니다. 자기 이 감정을 다 누르고 있다가 형들의 그 진실을 말을 했을 때 거기에서 자기가 요셉이었다라는, 또 형님들이 나를 팔은 자입니다. 내가 용서해 주겠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때요?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랬으면은 그 시험은 무슨 시험? 그 베냐민에게 준 잔의 시험은 뭐예요? 보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닐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또 겪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좋은 일을 겪어도 넘어지고 나쁜 일을 겪어도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방어하고 나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가 먼저 생각이 들어가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평생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사는 인생이 뭐냐면 그렇게 사는 거야. 매일 나를 방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 그 하나님은 어딘가에 없고 내가 내 스스로를 나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랑 접붙이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예수님은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나를 방어한다라는 거.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유다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들을 합니까? 아니죠. 진실을 말하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 역시 진실을 말합니다. 뭉뚱그려서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 아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면 다시 8절에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의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지 형들의 계획은 뭐예요? 노예로 파는 게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형님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러한 악한 걸로 사용당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요셉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정리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둥글둥글하게 말하고 대충 말하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합니다. 거짓으로 자기를 프로텍트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늘 진실만 말합니다. 내가 둥글둥글하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또 무식하고 또 미혹된 자로 살아가는 거는 아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몰라. 이게 아주 굉장한 아주 큰 병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옛사람이 절대로 볼 수 있게 해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벗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간다라는 거. 이거 순종이잖아요. 이것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는 것이 오늘 이 45장에서 일입니다. 그러면서 고센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왕을 만났을 때 무엇을 말하라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거 역시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목자들이에요. 그렇죠? 양을 치는 자들이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농사 짓질 않아요. 떠돌아다니면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실되게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굽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제일 가까운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가장 가까운 가나안 땅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끌어낼 때 끌어내기 쉬운 곳으로
지금 있는 것이고, 또 유목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이집트에서는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죠? 우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함부로 다룬다 해서 그 목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천대를 합니다. 또 이방인들을 천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좀 먼 곳으로, 가장 가까운 가나안 땅에 가까운 고센 땅에 정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이세요. 안 그럴까요? 요셉이 어떨까요? 자기의 부와 명예와 능력과 권세가 손가락 하나면 모든 게 움직이는 바로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총리인데, 부하고 화려하고 이러한 데서 같이 살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 욕심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빨리 망했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계획은 하되 내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파트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비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그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 뜻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야, 이러한 것으로 항상 디나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